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동부 친구들 안녕. 우리 이번 주에도 같이 말씀 보도록 할 건데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민수기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어디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레위기를 배웠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배우고 지난주에 레위기, 이번 주에 민수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민수기라는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도사님이랑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오늘 조금 달라진 점, 조금 이상한 점이 없지 않나요? 자세히 봐봐. 얼굴을 자세히 봐봐요. 전도사님이 월요일날 사랑니를 이렇게 왼쪽에 위아래 2개를 뽑았어요. 근데 사랑니가 이제 이빨을 교정하면서 사랑니를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니가 이렇게 옆으로 전도사님이 누워서 자라서 그래서 조금 징그럽지만 잇몸을 이렇게 찢어서 이빨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다 꺼내고 그 다음 다시 꼬맸어요, 잇몸을. 그래서 그날 전도사님 진짜 울다 잤어요. 근데 그날 전도사님이 이제 월요일날 뽑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전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이게 떨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엄마가 사랑니를 엄청 아프게 뺐어요. 그래서 혹시 저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하고 겁을 먹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엄마 손을 잡고 치과를 갔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긴장하고 말 수도 없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전도사님 엄마가 아이 뭘 그런 거 가지고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마. 마음을 좀 담대하게 가져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상황에 지금 당장 내가 너무 무서운데 내가 뭐 치과에서 이를 뽑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서 손을 이렇게 아빠처럼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무서운데 뭘 담대하게 뭘 담대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운데 무섭지? 이렇게 한마디 해주지. 아무튼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도 계속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진짜 무서우니까. 그리고 나서 치과 이제 의자에 이제 전지현 환자분 해서 들어갔어. 그래서 이렇게 딱 누워서 마취를 받을 준비를 하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깍지를 깎이고 이렇게 누워서 열심히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잘 끝냈어요, 이빨을. 근데 끝내고 났는데 물론 아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막 무서워할 만큼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전도사님 이렇게 손을 꽉 잡고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무서운데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두렵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도 되게 잘 해주시고 아무튼 잘 끝내고 왔어요. 그래서 막 여기가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이렇게 환자처럼 누워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전사님이 이번 주 중에 진짜 너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전사님이 이렇게 두려웠지만 잘 참고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다 보면은 이렇게 두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뭐 치과에 가서 이를 뽑아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 집에 뭐 혼자 남게 됐는데 너무 무서운 날, 그런 날 있잖아요. 유난히 무서운 날. 뭐 그런 날이 있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두려운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빨을 뽑는 것도 그렇고 집에 혼자 있는 거나 아니면은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는 뭐 숙제를 안 해갔을 때 맞을까봐 무서웠어요. 전도사님 때 이렇게 때렸거든요. 엉덩이도 맞고 막 손바닥도 맞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두렵고 아무튼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사님이랑 볼 이 민수기 이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그런 상황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마주했는지 전도사님이랑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요? 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계명도 주었고 우리 지난번에 배운 성막 기억나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 백성들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 짓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친구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꼭 선물로 줄게 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것을, 백성들과 함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셨어요.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이 수많은 120만 명을 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시내산을 거쳐 쭉 광야를 따라 걸어가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곳이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을 한 건데 이곳에 도착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인가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 중에 12명, 몇 명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해요. 정탐꾼이 어떤 느낌이냐면 살피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 땅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살펴보고 오는 사람들을 말해요.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40일간의 가나안 땅 정탐이 끝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이렇게 큰 포도를 가진 채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 가나안 땅 그곳은 아주 땅도 좋고 이렇게 곡식을 거두기도 너무 좋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살면은 정말 너무 풍족하게 잘 풍요롭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포도만큼이나 그곳의 사람들은 거인같이 아주 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간 우리가 그 큰 사람들한테 모두 다 지게 될 거예요.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하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곳의 사람들이 아주 크고 무시무시하다는 걸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그렇게 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갔다가는 아마 큰일 날 거야.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지도 몰라.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막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나머지 12명 중에 10명을 제외한 2명의 정탐꾼 갈렙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크고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함께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니, 우리가 그곳에 갔다가 죽기라도 하면은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그럴 바에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입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애굽에서부터 함께 나올 수 있게 도와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울고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을 듣고 있으셨을까요? 듣지 못하셨을까요? 맞아요.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은 채 두려워하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백성에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믿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 죽고 말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40년은 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40일간 정탐을 한 것,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쳤어요. 그래서 40일이 아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이유로 광야에서 죽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이 컸어요.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새까맣게 잊은 채 그 두려움, 눈앞에 닥친 두려움 때문에 그곳을 밟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고 이야기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도 두려워해서 그곳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전도사님이 사랑니를 뺄 때 두려웠던 것처럼 이건 아주 작은 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도사님이 엄마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마음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아프지 않게 의사 선생님께서 잘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말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는 당장에 전도사님처럼 바로 앞에 닥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엄마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다른 일들을 겪을 때에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너무 그 일을 바라보고 막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걱정하고 전사님 울었거든요. 울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무서운 이 두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는 추석을 맞이해서 전도사님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어른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주에는 어른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추석 가족들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한 주를 잘 보내고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들이나 큰 일들, 나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늘 작아지고 겁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나라와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잠잠해지고 그로 인한 두려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2부 순서 시간이 찾아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퀴즈를 전도사님이 출제를 했죠. 그래서 선착순 5명을 뽑았어요. 5명이 이소희, 이하진, 장서인, 양민규, 서주희 이렇게 뽑혔어요. 그래서 선물을 배달을 잘 했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쉬운 마음에 이번 주에도 또 다시 선물 배달을 가려고 해요. 이번 주에는 추석이 껴있으니까 2주 동안 시간을 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떤 미션을 줄 거냐면 우리 맨 처음에 전도사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2주 동안 추석과 그 다음 주 한 주 2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지내면서
혹시 두려웠던 일이 있거나 또는 그 두려웠던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만약에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도사님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자신이 느끼기에 어떤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니면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우리 친구들의 삶을, 우리 친구들의 두려움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그 나눠준 친구들에게 되도록이면은 모든 친구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많이 보내줘요. 전도사님이 정말 많은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으니까 귀찮아요, 그냥 안 할래요 하지 말고 전도사님한테 우리 친구들의 나눔을, 우리 친구들의 두려움을 꼭 전도사님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같이 그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답장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용기 내서 그 두려웠던 일들, 또는 해결한 방법 등 전도사님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번호 지난주에 다 올려줬으니까 알고 있겠죠? 혹시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전도사님 한 번 더 요 위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꼭 잊지 말고 2주간의 시간 동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이 다음에 질문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친구들 한번 자신의 두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